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는 지나간 6개월 반 동안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제가 목회가 올해가 41년째더라고요. 참 많이도 배워왔습니다. 41년째 목회 생활 중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136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는 이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예배를 드렸고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숨어서라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6개월 반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다가 오늘 다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 중에 그 어떤 일보다도 가슴 뛰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지나간 주간에 한국에 있는 몇몇 분들과 추석이 되었다고 이제 풍성한 한가위를 맞으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가 6개월 반 동안 예배를 성전 예배 중단하다가 이제 10월 첫 주일부터 성전 예배를 다시 하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목사인 제가 가슴이 설레인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가슴 설레는 삶을 사시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조금 다릅니다. 자, 해마다 어떤 나라이든 정부의 모든 정책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대통령이든지 그 나라의 책임자가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나라에도 바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부터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가도 앞으로 1000년이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나타난 것을 보면 성령께서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탄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아울러서 교회는 이 시대에 맞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 사회도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부르짖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 깊이 시대에 들어가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를 너무 멀리하고 살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교회를 평가하는 선택,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그래서 함께 힘써야 될 교회의 4가지 사명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교회가 감당해야 될 4가지 사명이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이 교회의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4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첫 번째 사명은 선교를 위한 겁니다. 교회는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멸망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 교회는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배와 같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주님이 요구하신 교회에 절대적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부흥해야 되고요. 양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너무 가족처럼 적은 숫자가 모이니까 너무 재미있는데 우리 교회는 더 성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 더 오지 말고 이대로 재미있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틀린 얘기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물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교회가 왜 파송합니까? 가까이 있는 이 지역도 전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날마다 죽어버립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창립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명성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름을 지을 이름이 많은데 왜 그렇게 지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을명, 소리성, 명성,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밝은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밝은 소리, 이게 명성교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진정한 면에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떡만 떼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만,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36년 전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 혜택을 저는 받고 자랐었습니다. 특별히 밀가루 같은 것을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릴 때 칼국수며 수제비며 빵 등을 먹고 자랐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물질적으로만 원조해 주었다면, 문화적으로만 도와주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무엇을 안겨다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었지만 함께 복음을 주었습니다. 예배당을 세워서 예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워서 배울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냥 학교만 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에서 이렇게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주지 왜 뭐하러 이렇게 학교를 세웠느냐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깨우쳐 주니까 이 민족이 배워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져가지고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열정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전도의 열매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느냐 하면 교회 건물 큰 것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재정이 많은 것으로 기뻐하고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수평으로 이동해서 교회가 커졌는데 교회가 성장했다고 기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친교가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도 자라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에 개인도 교회도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전도, 선교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교육입니다. 우리는 교육이라면 학교를 늘 떠오르게 되지요. 자, 교육은 학교에서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교육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동시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성경 공부 시간을 생각하는데요.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을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바른 것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치면 엉뚱하게 여러분 잘못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여러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 교회 초기를 보면요, 세상에 어떤 교육이 이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는데도 믿음은 좋아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무엇이 이단인지 무엇이 그런지를 여러분 판단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말로 크리스찬,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그 은행을 배우고 그 삶을 배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도 배우고 떡을 떼는 것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웠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을 드는 사람에게 같이 돌 들고 칼을 드는 사람에게 같이 칼을 듭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선행을 해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원수를 대하는 것도 오른뺨을 치고도 맨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렇게 살면 꼭 바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주먹을 날립니다. 그래야 마치 정의롭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힘들고 예수님처럼 살기가 그래서 힘이 든 겁니다. 말씀을 잘 배워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자리에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도요, 말씀이 쌓여가니까 내 인격이, 내 삶이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은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자, 주님께서 땅에서 직접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제는 그 봉사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병든 자를 돌보시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 흘린 자의 그 눈물을 늘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셨던 33년 동안의 삶을 보면 늘 봉사의 삶을 사셨다는 것, 남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택하셔서 함께 다니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셨고요, 위로해 주셨습니다. 늘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씀 한마디로 저들을 위로해 주셨고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친교하는 것도요, 지금은 친교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는 늘 친교를 이어왔었습니다. 친교하는 것,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것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친교할 때마다 때로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의 식탁을 펼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얼마나 산만하겠습니까? 전부 대접받으려고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연산제일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점심 시간이 됐는데 장로님들이 테이블에 다 전부 둘러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접 받으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해다가 자리에 탁 닦으면요, 그걸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삭막해집니다. 어떻게 이럴까요? 장로님들이 좀 섬겨야지. 그래서 가서 선포했습니다. 다른 사람 식사를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내 식사는 내가 줄 서서 챙겨 먹자. 목사부터 솔선수범한다. 그리고 줄을 딱 섰습니다. 제가 줄 섰는데 장로님들이 안 설 수 있나요? 다 줄 서가지고 자기 식사를 타서 식탁에 앉아서 먹더라고요. 줄 서기는 섰는데 제가 그 인상을 보니까 이럴 때 인상을 뭐라고 표현하죠? 꼭 뭐 씹은 인상. 그러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로운 목사가 와서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 대접받았는데 뭐 이 나이에 와서 줄 서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밥을 갖다 주기를 기다려서 밥 먹는 그 장면이 저에게는 왜 이상하게 보이느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봉사했던 교회에서는요, 주일이 되면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대부분 장로님들이 60대 후반, 70에 가까운 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많고 앉을 좌석수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예배 전에는 보조 의자를 들고 전부 이렇게 가서 중앙 통로에 까는 일을 했고요. 이제 예배가 마쳐질 즈음에는 성도들이 마지막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는 전부 의자를 걷어다가 밖에다가 이렇게 다 또 빼냈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래야 편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전부 무슨 크고 작은 회사의 대표들이고 대학의 교수들이고 학교 교장이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두 교회를 제가 잠깐 비교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쪽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 갔던 교회도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실천하는 배움을 통해서 이제는 줄을 서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씩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일을 힘들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봉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세 번째 기능은 봉사입니다. 선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육, 세 번째가 봉사였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가져야 될 기능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4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분명히 기적들로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지구상에는 어떤 교회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교회 중심이 계시니 교회는 반드시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제 고향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일이 없습니다. 고향에서 태어나서 그 고향에서 자랐고, 고향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고향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고향에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고, 고향에서 얼마 전에 직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친구와 어린 시절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그 친구 아버지 얘기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쯤에 그 친구 아버지는 제가 살던 고향에서 주름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술이었습니다. 뭐 시골에 술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막걸리. 한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 그 술이 코로 술술 나올 때까지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술 마시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새벽에도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새벽 기도하기 전에. 종치기 딱 5분 전에 항상 친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집이랑 친구 집이랑 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이분이 술을 마신 거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케넨넨네 고빠고빠 케넨넨네 고빠고. 여기에서 말하는 케넨넨네는 꽹과리 소리고 아마도 고빠고빠는 작은 목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물놀이패 그 흉내를 내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항상 그 소리를 듣고 새벽에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하고 저희 집은 뭐 불과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자, 그랬던 친구 아버지는 교회 가자고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 믿으려면 뭐 믿어라? 내 주먹 믿어라.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식도라고 그러죠. 식도 암이 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습니다. 당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서 온갖 약을 다 써보고 좋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습니다. 뭐 요즘처럼 의술이 그리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네가 살고 싶으면 교회 가라. 평소에는 그 말이 들리지도 않을 텐데요. 이제 다급해지니까 그 말이 귀에 맹맹거립니다. 네가 살고 싶으면 교회 가라. 마음속에는 의사도 안 되는 거 교회 간다고 되나? 그때 답답하니까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힘있고 당당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고개를 쭈그리고요. 맨 뒷구석에 예배당 맨 뒤에 구석에다가 쭈그리고 앉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라고 처음 나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전부 자기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더래요.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자기 목에서부터 이 가슴까지요 굴러 치진 것 같은데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더래요. 기도하는데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서 똘똘 굴렀다. 여러분 옛날 예배당 아시잖아요. 그 옛날에는 의자가 된 게 아니라 마루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 구석에서 똘똘 굴렀습니다. 그 일로 깨끗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고요. 그걸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수요일 날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 히스기야처럼 15년 정도 더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텔레비전에 드라마 보실 거 다 보고 나 이제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셨는데 그 길로 조용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믿음으로 이 기적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교육, 봉사, 기적이 있어야 이 네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